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 분명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바쁘신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온 것이 못마땅했던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여인들이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부모가 데려와서 자기 스승을 괴롭힌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환영해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셨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다시 확인하시고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다는 그 어린아이의 나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장차 천국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금했고 천국 백성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가 바로 천국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19장 3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될 도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천국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다시 확인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이나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나라의 문화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소홀히 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다 볼 때에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소개할 때 신분과 나이를 보고 가까이 하려 하거나 먼 거리를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미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할 정도로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유일한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만나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관원이었는데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자신은 볼 때에 율법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이지요. 그는 그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는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 계명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에 10계명에 나오는 네 계명은 말씀 안 하셨지만 이미 그것은 전제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재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찾아온 부자 청년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선을 이루는 데만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누려온 풍족한 삶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을, 가난한 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이든 또 재능이든 은사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순위로 놔야 됩니다. 오늘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또 자신은 다 지켰노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만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너가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인 것이지요. 영생은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집으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소유의 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로 섬길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 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믿고 따를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이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잘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무언가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신뢰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